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기의 공동체에 필요한 세 가지. 위기의 공동체에 필요한 세 가지. 어제는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6주년 되는 날입니다. 3.1 운동의 도화선은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조선 청년 독립단의 명의로 최팔룡,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등 11명의 대표가 서명하고 한인 유학생 400여 명의 참석으로 독립을 선언한 이야기가 3.1절보다 훨씬 더 앞인 2월 8일 날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외국에서 독립을 선포했다는 이야기를 한국에서 들은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서 언론을 했습니다. 33명의 민족 지도자가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만들게 됩니다. 독립선언서는 6당 최남선이 초안을 작성하였고 추는 이강수가 교정을 보았고 여기에 공약 3장을 덧붙였습니다. 5등은 자의 5 조선의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로 시작되는 독립선언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장으로 일컬어집니다. 유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민족 대표 33인은 강장이나 야외가 아니라 지금의 인사동에 위치한 음식점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민족 대표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군중들은 대표들이 나타나지 않자 당황했습니다. 그때 경신학교 출신의 정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팔각정에 올라가 이미 만들어져 있던 독립선언서를 어디서 구해왔든지 그가 대신하여 334인의 대표를 대신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1000여 명이 그 파고다 공원에서 함께 만세 삼창을 하고 종로통의 거리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이 계획이 알려졌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곳곳에서 서울 중심의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서울 시내에서 3.1절 만세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일본 헌병과 경찰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수색하고 체포하여 1만여 명을 투옥시켰습니다. 그러나 만세운동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계속되어 60일 동안 1214회의 만세운동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간도, 연해주, 저 미국과 하와이까지 퍼져나가는 3.1 운동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1 운동이 얼마나 거국적인 사건이었던가 하는 것은 통계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가 인원이 200만 명이었습니다. 사망자는 7,509명, 부상자는 15,850명, 투옥자는 43,306명, 민가가 숨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집을 아예 없앴던 민가 파괴가 715호, 교회에서 등사기가 있어서 태극기를 찍어내고 만들었다 그래서 교회를 불태우고 이 3.1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다 가두고 불태우는데 교회가 사라지게 된 게 47개. 학교에서도 가리방을 가지고 이걸 모든 걸 찍고 뭘 하다가 발각되어서 학교도 무너뜨리고 없애버린 게 2개가 되었습니다. 이 통계가 말해주듯 수많은 사람들이 총칼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조국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으며 수많은 교회가 학교보다 더 많은 교회가 불탄 것은 지역마다 만세운동의 중심지 태극기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또 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본 군인들은 이 3.1절을 기하여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교회에다 몰아놓고 불을 지르고 뛰어나오는 사람을 총을 쏘아 죽였습니다. 제암리에 가면 제암리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와 한국교인들의 신앙은 애국하는 거였습니다. 기독교는 애국의 종교였고 기독교인들은 애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양극단으로 나누어서 싸웁니다. 양극단에 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판에 밀려 들어간 형국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편을 들자, 누가 옳다 그러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애국하는 종교요, 그리스도인들은 애국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강장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누구 편을 들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좌우의 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인데 왜 우리는 자꾸 내 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합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된 사람은 행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밑바닥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문제를 보고,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있는 위기에 처한 이 공동체를 바라보고, 최소한 교회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애국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가 잘됐니 못됐니 나쁜 놈이니 죽일 놈이니 그 얘기하고 우리도 그 편에 휩쓸려 있기보다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내가 혹시 빠뜨리고 있는 것, 기도하는 일임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요일마다 금요기도회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이게 심히 심각합니다. 말삐끗 잘못하면 양쪽으로부터 공격받습니다. 둘 다 나쁘다 양비론을 이야기해도 공격받습니다. 너 왜 우리 편 안 드느냐? 그렇게 교인들 중에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정치 설교하지 마라, 시사적인 걸 하지 마라, 삐끗 잘못했다가 다치는 사람들 생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을 지나간 이 3월 2일 날, 이 주일에 하나님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설교합니다. 정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악한 마귀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이 이야기가 이 나라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왕이 있었고 중앙 집권적으로 군사를 모아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12개 지파가 느슨한 부족 국가의 연합 형태로 있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누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성령 충만하여 사사가 되어서 자기가 나서고 각 지파에게 연통하면, 그 연통을 듣고 군사들이 몰려오면 자기 군대도 아니고 모아서 연합군으로 전쟁하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훈련도 안 돼 있고요, 단합도 안 돼 있고요, 전술도 없고요, 중앙 집권적이지도 않고요, 개통도 명령도 잘 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세상의 그 어떤 전략, 무기, 전술이 통하지 않는 군대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이 대빨 나온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주변 국가와 싸워 이길 수 없으니 우리에게도 누굴 달라고요? 왕을 달라. 사무엘 선지자가 싫었지만 그래서 왕 하나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사울 왕입니다. 오늘 사울 왕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데뷔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 달라 그래서 세웠으면 12개 지파가 우르르 나와서 떠받들고 여러분 중앙 집권의 정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왕의 기름을 부은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도 자기 아버지 밭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소 가지고 밥 갈고 있어요. 여전히 중앙 집권적이지 않는 이 나라의 저 북쪽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성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기고만장한 암몬 왕이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는지 모릅니다. 길르앗 야베스 성에 있는 장로들이 저거 싸웠다가는 질 것 같으니 조공을 준비하여 나가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친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 왕이 아주 강호한 말을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의 오른 눈을 다
빼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주겠다고요? 화친해주겠다. 그 말은 오른 눈알 하나씩 다 뽑고 종호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굴욕적입니다. 화친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리겠습니까?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소국인 처지라 대놓고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니 이 장로들이 나가서 일주일 7일의 말미를 달라고 그럽니다. 7일 동안 고민해보고 정말로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전쟁의 방식인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정해서 전쟁해야 되니 너희들이 군사들 보내줄 수 있겠느냐, 전령들을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나라를 똑같이 놓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위기에 처했던 이 나라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나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주재비도 안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은혜를 깨닫고 이 나라에 이런 것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위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이 나라가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 본문에 받은 은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를 당한 공동체인 우리나라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그래도 무엇이 남아 있어야만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어분. 긍휼과 어분. 대인과 소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인과 소인은 목욕탕에 들어갈 때도 쓰입니다. 뭐 극장에서도 쓰이기도 하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인,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흔히 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인과 소인은 나이를 가지고 나누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사람됨을 구별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소인은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을 말하고 대인은 나라와 사회와 공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모임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이면 펄쩍펄쩍 뛰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화를 내면서도 자기가 속한 직장이나 모임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소가 닭 쳐다보듯이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는 바보처럼 그걸 다 감수하고 손해보던 사람이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약한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일어나서 공의롭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대인입니다. 어떤 나라가 위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 위기 속에 어려운 사람들이 남아 있으면 그 공동체는 여러분 살아납니다. 임진왜란 때 군인들과 관리들은 다 썩어 나자빠졌는데 그 임진왜란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의병, 어려운 민간인 군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공동체에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사람, 의인, 대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대인, 어려운 사람은 못 되면 이 민족의 아픔, 이 공동체의 아픔을 바라보고 울어주는 긍휼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당한 이 어려움 때문에 7일 동안 말미를 얻고 장로들이 전령들을 보내서 많은 지파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모여 살고 있는 사울도 살고 있었던 이 기브아라고 하는 성에 이 전령들이 도착했습니다. 전령들의 소식을 들은 이 기브아 성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보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보면서 강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들 또는 군대에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 이 나라의 기업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우는 사람보다는 판단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죽일 놈들, 나쁜 놈들 편가르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울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세이브 코리아라고 여의도에서 모이는 집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울기 위하여 만들어진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이상하게 변질되어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막 그렇게 또 다른 광장에 나간 집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 세이브 코리아를 만드는데 일조한 목사님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여기저기서 이쪽에서도 욕을 먹고 저쪽에서도 욕을 먹습니다. 너 그거 왜 만들었느냐? 돈을 수억을 대 가지고 그 단체를 만들고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를 바라보며 뭐 하려고 만든 거예요? 기도하려고 만들었는데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연설만 가득하고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뭔가 다르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울어야 되는데 우는 것은 없고 주장만 난무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더욱더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서로의 옳고 그름을 다툰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고 울어야 합니다. 우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절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이가 우는데 부모가 어찌 내버려 두겠습니까? 젖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난감 사달라고 땡깡을 부리고 이마트에서 들어 누워 있으면 때로는 여러분 내버리고 가더라도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옵니다. 누가 이겨요? 땡깡 부리며 우는 아이가 이깁니다. 끝까지 땡깡 부리면 우깁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게 간이 약해갖고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갑자기 쳐다보다가 울던 울음을 어떻게 해요? 그치고 엄마 하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도 있지만요 끝까지 우는 애도 있습니다. 끝까지 울면 끝내 부모가 옵니다. 와갖고 어떻게 해요? 사줘야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향하여 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옳고 그러니, 대통령이 어떠니, 저 나쁜 놈이 어떠니, 모시가 어떠니, 여러분 그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는 이 나라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선교의 대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니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재헌국회부터 이 나라가 얼마나 기독교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저개발국가의 모델과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 보면서 새마을운동도 배우고 여러 가지도 배우겠지만 기독교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무너뜨리려고 지금 악한 마귀가 우리를 지금 얼마나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회 지도자들도 거기에 국가 지도자들도 다 넘어가서 편가르고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싸우지 말고 나중에 싸우더라도 먼저 뭐부터 흘리자고요? 눈물부터 흘려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에 우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쏙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의 전령들이 한 이야기와 백성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그에게 노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게 의분입니다. 의로운 분노. 저와 여러분 여기에 분노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분노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뭐 되매? 감동되며. 다르게 이야기하면 누구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뭘 평가하고 판단하고 뭘 주장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내 경험 가지고, 내 취향 가지고, 내 스타일 가지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하느냐 하지 말느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울이 얼마나 겁쟁인지 모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 10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소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겁쟁이라니까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사울을 찾았는데 사울이 어디에 숨어버렸어요? 행구 뒤에 숨었대요. 행구가 뭐냐면 행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구는 우리로 치면 개나리 보찜이에요. 보따리. 오늘날로 치면 캐리어 뒤에 숨은 거예요. 여행자들이 가지고 왔던 수많은 행구, 행장과 기구들 뒤에 딱 숨어버린 거예요. 뭐 안 하려고?
왕 안 하려고. 왕 되고 싶어서 왕 된 사람이 사울이 아니라니까. 안 되고 싶은데 억지로 됐다니까요. 그 억지로 됐으니까 왕 됐으니까 왕 된 후에도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 밭에 가서 뭐 하고 있다고요? 밭 갈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누구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니 지금 저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 왕이 저 길앗 사람들에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 무슨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하여 우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서 그 마음으로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공동체는 팔레토 법칙에 의하여 20-30%의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그 20-30%의 사람이 대인이면 됩니다. 우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 20-30%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서 성령이 크게 감동되어서 거룩한 분노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요, 남을 그냥 함부로 대하고요, 남에게 벌 주는 게 아니고요, 막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로 옳게 판단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분노냐? 인간의 분노냐? 성령 충만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보면 됩니다. 어려운 분노는 결단하고 손해를 감수함으로 시작합니다. 어려운 분노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그 분노가 발휘되어야 됩니다. 발휘되는 과정이 폭력적이거나 발휘되는 과정이 여러분 비상식적이면 안 됩니다. 어려운 분노는요, 절차를 따르고 뭔가가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우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기에 처한 공동체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가 무엇을 이 나라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단과 단합. 결단과 단합. 위기 극복의 실질적인 두 가지 비결은요, 앞서서 이끄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요, 여건도 있어야 되고요, 환경도 좋아야 되고요, 수많은 것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핵심적인 것은요,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어려운 분노를 품었던 이 사울이 하는 행동은 폭력적이거나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나서요? 자기가 나서요. 그동안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자기가 왕하기 싫었단 말이에요. 왜? 이건 손해보는 일이니까, 억울하니고 이건 힘든 일이니까 나서기 싫었는데 어려운 분노가 들어오니 자기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분노는요, 남을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어떻게 나섰을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어려운 분노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행동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자기도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전령을 보내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결의의 소를 잡아서 뭘 떴다고요? 각을 떴습니다. 한 결의가 뭐냐 하면 우리는 소 한 마리 갖고 논 갈고 밭 가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논도 갈고 밭도 갈았다니까요. 썰애질도 하고요, 똥장군 오줌장군 지고 다니고, 제가 촌놈이라 갖고 제 동기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제가 한 10년 뒤에 후진적인 동네에서 살았더라고요. 소는 한 마리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소를 한 마리로 갈지 않고 어떻게 갈아요? 두 마리를 묶어서 갈아요. 그걸 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결이면 저게 소 몇 마리냐면 두 마리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일 비싼 게 소고기인 것처럼 소는 비싼 겁니다. 옛날에 소는 대학생들, 자녀들 대학 보내기 위하여 키우던 것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재산입니다. 저도 우리 형 대학 보내려고 어릴 때 뭐 키웠느냐 하면 소 키웠습니다. 소 잊어버렸다고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혼나고 집 나갔다가 뒤질 뻔했습니다. 나중에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소가 어디로 와요? 집으로 찾아와요. 저녁에 막 어른들 다 횃불 들고 산에 가서 다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요, 그 소가 산 넘어가지고 딴 동네 갔다가 또 터벅터벅 아침 되니까 어디를 찾아와요? 집을 찾아오고 매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소 먹이면서 혼났는지 모르는데 잊어버렸다고. 저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소가 최고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려운 분노가 있었던 이 사울이 남을 이용하거나 남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단하여 나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감수합니다. 자기 집에 유일한 재산인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떱니다. 한 마리당 6조각을 내어서 12개 조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뭐하라고요? 따르라. 저기 순서가 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사울과 사무엘이 돼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을 앞세워야 되는데 교만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려운 분노가 들어오니 성령 충만하여 자기가 주체적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자기가 이제 장식 정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결단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무도 안 따르면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쪽팔려요. 저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사울이 저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니에요. 겁쟁이인데다가 따져봐야 되고요. 소심하고요. 주도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 어려운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소를 잡을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뭐 하라고요? 따르라. 안 따르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거기다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안 따르면 너희들의 소도 이와 같이 되리라. 내가 너희 집 소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잡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성정상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쪽팔릴 일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만 보고 있다가 이러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누구에게 임하매? 백성에게 임하매. 사울 말은 하나도 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겁을 나도록 저거 안 따르면 큰일 나겠다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는 다 따를 것 같고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다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룬 모든 일에는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에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한 사람같이 뭐한지라? 나온지라. 여러분 이게 잘 되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혼란을 겪고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지도자가 세워져도요 여러분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누구 편이냐면 하나님 편이니까. 누가 세웠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요 그 다음 선거 때 표로 또 뭐 하면 돼요? 심판하면 된다니까요. 저는 이번에 어찌됐든지 간에 다시 선거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양좌우 극단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 데리고 정치하는 이 사람들이 혼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층 중도층이 아주 세져가지고 이 사람들 눈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도층이 한 번은 여기 편들어주고 한 번은 여기 편들어줘가지고 이 중도층에 잘 보이지 않으면 정치할 수 없구나 이런 현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30%의 콘크리트 지지층 가지고 이 막 자기들 편 먹으려고 자기들 그 30%에게 점수 따는 일만 하고 요 가운데 있는 사람 훨씬 더 많은데 40%, 50%, 60% 되는 사람들은 내팽겨 쳐놓고 자기들 편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입맛에 맞는 정책과 이야기만 하고 있는 이 정치. 그런데 이 40% 중간에 있는 40, 50% 된 사람들이 착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자기들도 이따가 나중에 줄 서라고 생각해. 어디로 줄 설 거냐? 이쪽에 줄 설 거냐? 저쪽에 줄 설 거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데 한번 크게 혼이 나서 국민들이 무섭구나. 그래서 좌도 우도 이쪽의 정책을 국민들이 이쪽을 좋아하니까 이쪽의 정책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가 희생하고자 자기 소를 잡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또 다르게 연합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기는커녕 지도자가 나서도 따라주지 않고 지금도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 지도자 안 따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나서도 따르지 않고 다음 지도자 나서도 안 따를 거고 또 다음 지도자 나서도 누가 따를까요? 지금 현재로는 아무도 안 따를 거예요. 그럼 다 누가 대통령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대통령 된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펴니까? 자국 우선주의. 자기 나라에 이익되는 거면 뭐 이게 체면도 윤리도 도덕도 막 필요 없어요. 뭐만 되면 돼요.
이익만 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신제국주의예요. 이제 전 세계가 신제국주의로 재편될 거예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 이념이 아니라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전 세계가 전부 바뀔 거예요. 유럽이 도덕을 가지고 저 트럼프를 막아보려고 하겠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저 러시아에 막 편을 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이제 전 세계가 무한 경쟁의 이익주의로 빠지게 될 겁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화될까요? 동맹이 필요 없다, 동맹이 없다, 제가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건건마다 어떤 일마다 동맹을 만들어야 되고요. 과거부터 맺어왔던 그 동맹을 해체되지 않도록 그 끈을 붙들고 가야 되지만, 여러분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전부 이기주의, 이익주의예요. 특별히 가진 놈들이 제국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거예요. 19세기 있었던 제국주의가 신제국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새롭게 전 세계를 휘몰아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끼리 단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좋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됨으로 연합함으로 전 세계 열강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끼어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끼리 싸워갖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단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한말 지나고 해방 초에 우리나라에 이런 노래가 민간에 떠돌았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라. 일본이 일어나고 대놈이 돌아온다. 조선아 조심해라. 동맹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편 들고 때로는 저 편 들고, 하지만 우리의 우방을 우리가 잘 또 그 관계를 맺어가고 때로는 우방에게 퍼주고 손해도 봐야 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2036년 우리나라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라북도와 서울시가 2036년 올림픽 개최하려고 우리나라의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투표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신기하게도 서울을 누가 이겼느냐 하면 전라북도가 이겼어요. 저는 전라북도 혼자 하지 말고 서울하고 연합해가지고 몇 개 경기는 서울로 좀 떼주고, 전라북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번에 많은 나라하고 2036년 올림픽 개최지 1988년처럼 우리나라가 따왔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가 백성을 우민화한다 그런 말도 있지만요,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스포츠와 이런 일들을 통하여 다시금 단합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당이 달라도 정치가 달라도 노가리 하나 놓고 소주 한 병 먹으면서 나는 누굴 지지한다 서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정치 정착 꺼내면 안 되고요,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정치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주병하고 상대 이만 까버린다니까요. 지금은 명절에 정치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정치 이야기하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싸운다니까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악한 마귀의 장난이라니까요. 말도 지금 못 꺼내잖아요. 말 꺼냈다가 골치 아프잖아요. 얼마나 격해요 지금. 근데 이 격한 이 시대에 이영계 목사가 죽으려고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 점수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제가 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 이 나라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다 놀아나면 되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봐야 할 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는 자들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이 쭉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에 결단하는 지도자, 자기 이익이 아니라 결단하는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를 따라서 함께 다시 이 나라를 선교의 대국으로, 국격이 높은 나라로, 수많은 저개발 국가와 다른 나라들이 야 대한민국의 모델로 삼는데, 저 모델로 삼았던 이유가 저게 어이구 새마을 운동 때문에 그랬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기독교 때문에 그랬네. 하나님 때문에 그랬네. 그 얘기 우리나라가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러려면 이 나라가 이대로 가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위기에 처한 공동체에 있어야 할 것, 우리가 무엇을 이 나라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간용과 포용. 관용과 포용. 닭이 계란을 품어야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간용과 포용이 없는 나라는, 혐오와 배척만 있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저것 잘못하면 망할 길로 갈 거예요. 멕시코가 못 들어오게 막 담을 쌓고요, 간세를 하고요.
여러분 미국이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민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물론 그것 때문에 역기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을 전부 포기하고 다양한 인종을 다 받아들이는 정책, 그것 때문에 여러분 경제 사이즈가 커졌고요. 그것 때문에 다양한 문화 속에서 힘들지만 하나 되는 일들을 서로 의견을 모으는 일들을 통하여 더 집단지성이 나오고요. 그래서 미국이 위대하게 된 거예요. 꼭 미국처럼 따라가서 우리도 이민자 다 받아주고 다 동남아에 다 열자,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원칙은 뭐냐 하면 간용과 뭐라고요? 포용이라는 거예요. 간용과 포용은 조금 다릅니다. 간용은요, 나하고 반대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도 한 국민이다, 저 사람도 한 교인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인정하자. 그래서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간용이에요. 근데 포용은 뭐예요? 품는 거예요. 품어서 누구 사람 만드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알을 품어서 뭐가 나와야 돼요? 병아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이 간용과 포용이 사라져서 낙인 찍고 배척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심해지고 있던 이 이야기가 사라져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백성이 누굴까요? 12절에 어떤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요. 제가 보기엔 저 백성이 사울의 측근인 것 같아요. 사울을 따르는 아주 충성된 사람들. 왜 사무엘에게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다 존중하고 따르고 왕을 대우해줘야 되는데 왕 대우를 처음에 안 해줬어요. 오늘 이 전쟁 이기고 이제 백성들이 사울을 누구 대접해줘요? 왕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왕의 즉위식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왕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10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 얘기를 사울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 옆에 있는 척건들이 들은 거예요. 옆에서 들으면서 이를 부득부득 간 거예요.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려갖고 저거 언제 우리가 역전되면 손 한번 봐준다,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영광스러운 개선 장군으로 누가 돌아온 거예요? 사울이 딱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영적인 권위는 사무엘에게 있으니까 사무엘 손을 빌려서 사울을 무시했던 그 사람들, 반대파들,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백성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가 한 자가 누구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요. 정당성을 가지려고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뭐 하겠나이다?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이 끌어내주면 자기들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끌고 나오면 되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대의 명분을 만들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반대파를 척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데 대답은 누가 해요? 사울이 주도적으로 얘기해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날에는 사람을 뭐하지 못하리라? 죽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뭘 베푸셨다? 구원을 베푸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정권 잡은 다음 정권이 앞 사람들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손 보는 거예요. 손 안 본 정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요, 자세히 봐봐요. 다 손 봅니다. 정권이 손 안 보면요, 검찰이 자기들 조직을 유지하려고 검찰이 또 캐비넷에 숨겨놓던 꺼내가지고 또 손 봅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정권의 그 어떤 순간순간마다 고비마다 그걸 국면을 전환하기 위하여 여러분 손 봅니다. 제가 보기엔 유일하게 손 안 본 사람 김대중 대통령 한 분만 안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다 손을 봤습니다. 이후에는 여러분 정권의 복수가 우리나라에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처럼, 링컨처럼 누군가가 품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위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 이민자를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링컨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파를 포용하고 반대파를 장관도 시키고요, 이런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잘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강장에 나가서 우리가 뭘 함으로 이 나라를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한 번 더 하실까요?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겠어요? 여호와 앞에 가면 돼요. 15절에 여호와 앞에서 무슨 제사를 드리자고요? 먼저 화목제사 드리면 돼요. 누가 하실 거냐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정치적인 세부적인 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잖아요.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화목제사 중에 하나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바라보고 울면서 이 나라의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사람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자기 희생과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도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고 그 지도를 따르는 백성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상대편 또 편가라서, 여러분 편가르고 또 막 벌 주고 복수하면요 그 대를 넘어서 또 갑니다. 그러면 나라는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을 넘어서서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들을 넘어서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넘어서서 이 나라가 단합되고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포용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인정하는 걸 넘어서서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때 사울이 자기들을 구원해 준 은혜 때문에 훗날 사울이 죽었을 때 시체를 가지고 가서 뭐해요? 장사를 지내준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왕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점수 달라고 뭐한 사람이 생겨요? 고자질한 사람이 생겼어요.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시체 장사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상 받으려고 고자질한 거예요. 그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간용과 포용의 정신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뭘 줘버려요? 상을 줘버렸다니까요. 간용을 넘어서서 상 줘버리고 나니까 훗날 다윗의 정권에 위대한 장군들의 명단이 등장하는데 그 명단들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포용이 일어난 거예요.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의 신하였는데 사울이 나중에 다 죽고 난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 쩔뚝발이 머비보셋 하나 남았는데 그 은혜 때문에, 자기 주군의 은혜 때문에 머비보셋 키워야 되는데 시내에서 키울 수 없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산골짜기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바라고 하는 기회주의자 딱 나타나고 다윗에게 또 뭐라고 얘기해요? 저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마길이 들통이 난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머비보셋 데리고 가면서 다윗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길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 같아요. 그 은혜 때문에 마길의 마음이 녹아서 누구의 사람이 돼요? 다윗의 사람이 돼. 포용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이 도망가는 이 다윗을 향하여 마중 나와서 많은 음식으로 공개한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 등장해요?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런 이야기예요. 포용함으로 말미암아 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핍박자로 딴 사람, 딴 거 섬기다가, 유대교 섬기다가, 여러분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 눈에 비늘을 벗겨지게 만들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용이 일어나고 사울이 뭐가 돼요? 바울이 되잖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품으려고 하다가 늘 마귀가 속삭이잖아요. 저 인간 옛날에 너 반대편에 서 있어서 너한테 뒤통수 때리고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배신할 수 있어? 악한 마귀가 늘 속삭입니다. 또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그래도 기독교는, 복음은 품는 겁니다. 품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아내를 품으시고 자식을 품으시고 남편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교회 안 나오면 신발에도 품고 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발 때문에 교회라도 온다니까요. 품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잘 돼야 됩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영업자들이 지금 줄도산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거 잘 이기고 나면 내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더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강장으로 나가고 주장하고 나도 어떤 편에 서는 것 뭐 그거야 개인의 여사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에 나한테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 있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가? 잘 살펴서 먼저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기의 공동체에 필요한 세 가지. 위기의 공동체에 필요한 세 가지. 긍휼과 어분, 긍휼과 우분, 결단과 단합, 결단과 단합, 간영과 포용. 관용과 포용.